오늘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또 참 좋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청년 헌신 예배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때 있었던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 보니까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 힘들어하는 그것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저와 상의 없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은 늘 제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너에게 있는 욕망을 버려라, 그걸 억압하고 살아라, 억제해라, 그게 네 안에서 있게 하지 마라, 그걸 왜 못 버리니, 이 얘기를 듣고 쭉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있는 욕망을 숨기고 내게 있는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욕망이 제거되지 않고 더 내 안에서 저를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욕망이 없어질 수 있는 걸까? 정말 나쁜 욕망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자신 있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교인의 수를 안 볼 겁니다. 대형 교회를 내 안에서 어느 비판하고 또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중적 잣대를 늘 보게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걸 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인이 많이 오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잘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금지된 걸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더 그리워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소유욕이나 정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없어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저희가 성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또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그런 영화 참 보여주는데요, 다 신부님들이 저녁마다 꼬챙이로 막 이렇게 찌르시고, 막 주님 또 죄졌습니다 뭐 채찍질도 하시고, 꼬챙이로 쑤신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 수업 받을 때 제 클래스메이트가 신부님이었습니다. 연세대학이 원래 좀 같은 클래스의 신부님, 목사님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친구 정말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미리 걱정하고 마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요, 성공의 신부님입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욕망을 발견할 때 죄책감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기독교 베스트셀러 읽으면 제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기. 또 시간 지나니까 더 내려놓기. 아마 내년엔 다 내려놓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읽는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왜 안 죽을까? 그 생각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정욕, 이걸 어떻게 성경은 버리라고 하는 걸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제게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기철아,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너 식욕이 없으면 죽는다. 성욕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네가 명의욕이나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욕심이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꿈을 이룰 수 없다. 성경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 욕심이 문제가 아니다. 욕망은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게,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볼 때마다 괴롭지만 그러나 그건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로 붙잡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이다. 전 성경을 보면서요, 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발견할 때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저는 성경 안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습을 쫓아가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여기 put off 혹은 take off라는 단어를 씁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를 보면 desire가 아닙니다. 그냥 욕망이 아닙니다. 늘 앞에 붙습니다. sinful desire 혹은 evil desire, 악한 욕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욕망이 너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악한 욕망,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받은 그 욕망을 악하게 쓰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말마다 입으면서 너는 괴로워하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똑같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에 자기 욕심도 영어로 sinful desire입니다. 너의 악한 욕망이 너를 움직여가는 길로 가지 마라. 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김두식 교수라는 법대 교수님이 요즘 책을 여러 권 쓰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읽은 책이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요, 정말 모범생이셨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청년부,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고백을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가 청년의 때에 정욕과 성욕이 나오면, 자기 안에 일어나면 너무나 수치를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늘 억누르고 산 게 어느 한순간 폭발처럼 나오고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오죽하면 제목을 욕망해도 괜찮아라고 썼겠습니까? 일반 책임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기가 다녔던 시절의 그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적어놓습니다. 그 죄책감에 의해 시달린 이야기,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기 전에 늘 자기 안에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이야기. 그러면서 그가 던지는 말이 그겁니다. 그 정욕이 내게 있다는 게, 내게 떠오른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배고플 때 치킨이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짜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치킨을 훔쳐 먹으면 잘못된 겁니다. 짜장면을 돈 안 내고 먹으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떠오르는 것, 그것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책감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벗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거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의도적으로 입지 말라는 겁니다. 욕망은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더 그 욕망의 대상이 집착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나 락강을 보면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욕망은요, 충족되는 순간 흥미를 잃고 다른 욕망의 대상으로 옮겨질 뿐이지 욕망이 제거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에 옷을 입을 때 너가 심플, 죄와 악한 욕망을 덧입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을 입으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따집어 보면 바울은요, 벗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25절부터 너는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느냐? 도둑질하는 질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수고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입으라. 그 후자를 네가 입을 때, 말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재미가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침 방송에 텔레비전을 보면요, 제가 아침마당 혹은 그 외 방송, 연예인들 뒷이야기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애 토픽 10번부터 1번까지 가요. 그리고 저희들 모였을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연예인한테 무진장 관심이 많고 사랑이 넘쳐서 그러나요? 할 일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은 무언가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래도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저희 남태령에서 이 사단국민학교 연예인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학교가 끝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방 한 3, 4명이서 한 사람은 가방 들고 100m 전방에 있고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그러면 큰 집의 대문에서 인터폰이라는 건 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고 확 도망가고. 그 짓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다. 그 설교한 다음에 누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면 굉장히 억하 감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안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여러분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면 사람을 왜 죽였냐고 물을 때 그냥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안에서 발견하는 문득 놀라운 일들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왜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너가 너의 입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너는 삶의 재미를 삼지만 다른 재미가 있다. 남에게 선한 말을 해봐라. 그 남을 향해 말하는 그 비판의 말과 욕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쁨이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너가 흔들어야 될 깃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라. 그러면 세상의 것을 흔들다가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 내 안에서 매일 꿈틀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육체가 약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죄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죄가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다가 재산 탕진하고요, 다 가족이 떠나면 결단하고 손가락 자릅니다. 오른손가락 왼손으로 연습합니다.
나중에 치고 싶으면 왼손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의도와 마음에 있는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은요 거기에 따라갈 뿐입니다. 성경은 육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적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흔들 깃발이 없어서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청년들이 강남 지역에 그 저녁에 모여서 술 먹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막 답답하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청년들이 요즘 저녁에 모여서 술 마시는 거 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죄송합니다. 모여서 늘상 하는 게 그 일이니까. 모이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회 때 당신이 흔들 깃발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것이다라고 뛰어갈 방향이 잡히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가 달려갈 길과 너의 마지막에 있는 푯대가 있다면 너의 가는 길에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 깃발을 찾으십시오. 청년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을, 흔들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물뚝물뚝 떠오르는 그것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문득문득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감옥에 갔던 분들이 이렇게 빨리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근데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면 대기업의 총수분들이 감옥에 갔다 빨리 나오는 거, 혹은 법관들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그 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빨리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왜 분노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의사회 구현하고 싶은 정의감 때문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기철아,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때 너 진짜 안 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딸이 아픈데 병원에 순서 지킨다고 3달 기다리겠니? 아는 사람이 빨리 넣어주면 가지 않겠니?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억압해왔던 그 욕망을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걸 부러워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선하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못하고 억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죄하는 자에게는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억압되어 있다는 걸 표출할 뿐이다. 그러므로 악에게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가 부러워서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줘라. 왜? 너도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걸 내가 믿기에 그 나라를 위해 뛰어가기 위해 내가 이 욕망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마태복음 4장에 유혹받습니다. 돌을 떡이 되라 하기도 하고요, 뛰어내리기라도 하고요. 예수가 유혹받는 가운데 저는 예수가 그 유혹을 이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는요, 그가 떡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향한 비난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얼마나 먹기 좋아해 보였으면 예수를 향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좋아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에 그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욕망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욕망을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당신에게 주신 그 욕망이 허튼 시간으로, 그리고 자신도 후회할 시간으로 채우지 말고 그 욕망을 당신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써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데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그것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겼다. 예수가 이미 이겼다고 선언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게 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 사단법인을 만들고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많은 사람과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힘드실 텐데 뭐 어려운 사람 돕는 사단법인을 만드십니까? 제가 그때마다 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을, 열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에 쏟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사는 것을 제가 기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게는 지금도요, 내 안에 정욕과 소유욕과 이것과 싸웁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그것과 싸우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해 뛰어가기로 선언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도 그래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거 그냥 좋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제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더욱더 채우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지내고 그냥 할 일 없어서 소비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깃발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은 또 무료하게 무엇인가 나와 싸우는 일에 나를 뺏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악한 본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욕망하기보다 우리 악한 것을 욕망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나에게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을 내가 늘 요청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 예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진짜 그 욕망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법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연약하여 누군가가 힘들거나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를 안아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밖을 향해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밖을 향해 용서의 손을 펼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그리고 젊은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욕망과 씨름하고 싸우며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